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 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 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5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에 대한 설계를 지시했고 그 설계대로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 그때에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몇 해라고 하면 인간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어느 왕, 어느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성전 건축 연도를 출애굽에서부터 계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의 목적, 그것은 구원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구속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구속의 의미는 십자가로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 성전의 의미가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의 의미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연합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기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때부터 짓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 완성된 성전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의 연합된 이 공동체가 성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창세 때부터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사단은 그 역사를 방해하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연합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관계를 망가뜨리면서 성전을 파괴하는 이 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그 단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연합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사단의 공격을 막아서고 그들 대적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것은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때에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지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어 바친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도니아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안에 자기를 넣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안에 죽어야 할 아도니아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자기를 드러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도니아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죽어야 할 아도니아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성전의 주인은 솔로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죽여야 할 아도니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모든 행위, 지혜, 섬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 인생이지만 결코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물질, 내 생명, 내 은사,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낼 때에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성전의 외형과 내부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야기 쉽게 길이가 27m, 폭이 9m이고 높이가 13m 정도 되는 그 건물을 지어내는 겁니다. 3층으로 지어내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죠. 7절 말씀 보면 이 성전이 돌로 지어집니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지어진 돌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어내어서 거기에서 다 다듬어서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미 다듬어진 돌이 성전에서는 더 이상 다듬어지지 않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딱 맞게 다듬어져 온다는 것이죠. 성전의 재료를 최상의 것으로 드립니다. 그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잘 다듬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고 그 재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난 돌입니다. 채석장 산에 있을 때는 이 돌의 가치를 모릅니다. 다듬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더라도 그 돌을 캐내어서 필요에 맞게 다듬어져 가는 과정, 그 다듬어졌을 때에 필요에 맞는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다듬어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 있을래.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십니다. 때로는 절단하고, 때로는 깎아내고, 때로는 끌질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다듬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료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 다양성 가운데서 일치를 이루는 과정,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다듬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성전 안에서는 본문 말씀에 어떤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의 채석장에서 여러분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채석장에서 깎여지고 절단되고 하나님의 쓸모에 맞게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채석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섬김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다듬어지면 됐지, 더 이상 더 다듬어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고 더 정교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은 엄청나게 많이 다뤄집니다. 그냥 큰 기초돌이나 큰 건요 뭉뚱그려 가지고 반듯하게 자르면 됩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정교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깎아내요. 엄청나게 깎아냅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모습까지도 다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다듬어 가시는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그 내어 맡길 때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듬어진 사람들은요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듬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통과되어야 되고 내 주장이 먹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듬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뜨겁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요란하고 말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잠잠히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시작하였다 했던 그 성전이 완성하였다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완성된 건 아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완성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과정이에요. 이미 완성된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흡족해 하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사실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겠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 건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순종보다는 소유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성전이 있는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소유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마저도 소유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는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믿는 신이 있어.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 그 소유 개념입니다. 그 소유를 더 넓혀가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요,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립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총을 소유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상의 현장, 나를 다듬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나를 통해서 세워가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손이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버지